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의 자리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킴으로 오늘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가 부여가 되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교회라는 명칭은, 단어는 사도 바울 시대에 널려 있는 거죠.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표현하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하는 것은, 근데, 요한복음에도 교회라는 명칭이 나오긴 나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교회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몸이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은 유일하게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으므로 다른 복음서에 있는 요한복음에 있는 교회도 좋고 다른 여러 가지 서신서에 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통일적으로 이제 집약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연결했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이 다른 데서 쓰던 다른 사도들이 쓰던 다른 언어들 교회라는 언어들이 이렇게 표현되어진 그것이 하나의 통일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통일적인 것은 이제는 오늘날에 이르러서 우리가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하는 이런 표현으로 남겨진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남긴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우리도 많은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남기는 말이 또 다음 세대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될 수 있다. 우리 개연성은 있다. 누구든지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 말을 남긴다 하는 것에서 말을 남겨서 내가 말한 말을 남겨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입게 만드는 말을 내가 남길 수 있다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남겨지는 말이 내가 지금 의도적으로 남겨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이 되겠다 하고 남기는 말이 남을 수 있느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유행어를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서 이 유행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입에 오르내리락 내리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고 있잖아요. 두고 내가 남긴 말을 통해서 내가 한 업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좀 알아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이 성경이 나타내는 말하고 구별하는 거죠. 성경은 특이하게도 성경에 나타나는 요 글을 쓴다, 성경에 있는 여러 내용을 표현한다 할 때 신약과 구약이 분명히 다르지만은 그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고 노아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적어도 창세기 12장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남기게 되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게 이 글을 남김으로 내 이름이 알려지겠다. 내 업적이 나타나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나타내겠다 하면서 남긴 글은요 하나도
없다는 거지. 만약에 글을 남기는 예수님에 대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글들에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요, 그건 성경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못 들어가도록 그런 것을 하나의 장치로 그동안 이 성경을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스크린 흘러버리는 이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뭔가가 표현되어 있다. 구약에도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39권 외에도 구약에 소위 말하면 천주교가 그런 시도를 많이 한 거예요. 천주교는 인정하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39권 말고도 다른 7가지인가 6가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것도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다 하고 지금도 인정을 하죠. 그 흔적이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천주교와 더불어서 같이 성경을 만들자 유일하게 공동 번역이다 이래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7가지, 6가지 있단 말이에요. 천주교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해요. 이 성경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흘러오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어지는 그 시도를요,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그 내용, 그 구조가, 그런 구조가 있다니까. 사람이 자기들이 판단해갖고, 이것도 성경이다 하면은 성경이 되어지는 그 성경의 근위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성경 어떤 근위하고, 또 다르게 추가되어가지고, 교황제도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성경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것하고 계속 인용하고 그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른 성경하고 비교하게 하면서 기존에 흘러가고 있는 성경 해석에 나름대로 주류가 이루고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에 해당되는 그것의 일종의 반대 방향, 뭐랄까나 일종의 이런 걸 대적이라 하잖아. 대적, 대항하는 그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장치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천주교가 해놓은 이 교황제도가 남기는 이 어마어마한 폐단이라 그럴까, 악폐라 그럴까, 이게요, 참 다양한 요소에, 광범위하게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래 볼 수 있는데, 어떤 성경은 철저하게 한 사람이 기록을 하더라도 그 기록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다 하는 이 내용이 받아들이는 요소에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람이 자기 행적을 위해서,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했다는 것,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실적에 대해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는요, 철저하게 제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흔해 빠진 이름, 당시에 흔해 빠진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이거는 정권하는 자들,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정사에 종사하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뭐든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모든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당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좀 힘을 준다라고 하고 권세가 있다 싶으면 어느 개인에게도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권세 가진 자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현재적으로 알지 못하는 모든 분야에 흩어져 있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다 일컬었어. 그것도 모자라서 오는 세상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위에, 모든 사람,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바로 그것이 교회라 하는 이 명칭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이런 요소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준해서 사람에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딛고 사람이
활동하고 사람이 그를 통해서 취하는 만물이라고 하는 요소, 만물, 이 만물 자체를 그 발 아래 두다. 발 아래.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고 뭐든지 자기 실적, 자기 이름을, 자기 가진 것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의 이름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만물을 그 발 아래, 그것도 단순하게 발 아래 뒀다는 거 아니고, 만물은 예수 이름, 예수에 의해서 복종이라고 하는 복종,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단순한 표현 같잖아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힘, 그 어떤 핵심적인 내용, 그것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요 내용이죠. 요 요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은 사람으로서 예수를 나타내려고 하면요, 요럴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은, 아니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아마 다른 사람하고 좀 차별을 두려고 하는 내용은 되겠지만은, 지금 내용이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두고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에 대한 흔적이 대대로 예수님 당시의 사도 바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는 장치, 나타내는 환경, 그 내용을 교회로 해가고 계속 이어지도록 만드는 이런 시도는, 이런 표현은 일부러 시도를 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 간절한 거 아니야. 뭔지 모르게 알려야 되겠고 뭔지 모르게 나타내야 되겠는데,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지어낸 게 아니고 있는 조그마한 기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하고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의 형성되어지고 해당이란 제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형성되어져 가지고 있던 해당이라는 그 제도, 거기서 서로가 비슷하게 맞는 이 내용을 가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성전, 요 세 개가요 합쳐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 때 그 단순하게 교회란 단어를 보는 게 아니고 기능, 회당의 어떤 기능,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한 번씩 모이는, 회집하는, 그래서 거기서 뭔가가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토론하고 서로 거기서 결정하고 회당에서 나오는 방침대로 일들이 진행하던 그 내용,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유일하게 이스라엘사에서 예루살렘에 유일하게 있던 그 성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적어도 나이가 12살 이상 되면은 1년에 3번 정도는 거기서 오기를 바라는, 한번 거기서 모이는 거죠. 모여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내용. 거기서 그 속에서는 왜 모여졌느냐? 모여서 하나님에게 단순하게 회당은 모여서 어떤 결정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집행하고 공동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서로 확인하면서 결집되어지는 하나의 내용이 서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각자의 판단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결정되어진 것에 의해서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같은 내용의 움직임,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내용이 일상적에서 나타난다 그러면은 특별한 날을 기억해서 반드시 참석하게 하므로 거기에서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 내용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어디서 살았든 간에 어디서 공동체를 했든 간에 유일하게 이곳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서로 간에 고백하는, 해당에서는 그런 고백을 할 내용이 없는 거죠. 그냥 여기서 마을 단위의 공동체 생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하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는 그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별도로 되죠. 그래서 그 환경은 어떤 내용이냐? 일정한 예식을 진행하잖아요. 거기 와서 뭐 그냥 관람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구경하는 게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자 하는 그 일정한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돌아보던 그 환경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는 제사를 통해서 죄라고 하는 내용을 인식하게 돼요. 죄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성전과 해당과의 그 어떤 비교되는 요소가 있는데 이 내용을 교회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속에는 해당이고 성전이지만 교회는 헬라 사회 속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에 제한되지 않는 또 비슷한 유사한 해당과 비슷함이면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곳에서 있을 동안에는 서로 간에 모일 수 있는 공간, 장소, 교회에서 모인다 하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장치가 주어져 있는 것이 회당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에서 모이지만 회당이 없는 곳에서 모일 수 있다. 내용이 교회가 발전되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언어가 회당이 연결되어지는 요소가 연결되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에베소 1장 21절 22절 요리 말한 내용 중에서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 위에잖아요. 모든 사람이라 할 때는 해당에만 관계된 사람만 있고 성전에만 연결된 사람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범위를 떠나서 모든 족속이라는 그 족속들이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곳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베소서 1장에서 표현되어진다. 어떻게 보면 여기 간절함이에요. 이 간절함이 없으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죠. 이 간절함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시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환경 그가 나타낼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간절함의 이 환경을 허락하신 분은 여기서 우리가 표현되어야 돼요. 나에게도 그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간절함으로 나타났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은 간절함이 나타날 수 있는 내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신 분을 우리가 누구라 그러냐? 역시 하나님이다.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날아가는 존재까지 되어지는 모든 인간 개인에게 하나님의 되심을 만들으신 분도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땅에 몸으로 오신 분도 하나님, 나를 존재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는 요 구분되어진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이라 성령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고백을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도 또 다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는 자리에서 성령님이라는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고린도에 있는 너희가 그 속에 있지만은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는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런 내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 속에 성령님이 함께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고린도를 향하는 고린도전서로에 표현되어지는 이 표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표현이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나타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서 두고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되어지는 내 몸을 알게 되어지고 이걸 인정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다. 이 내용에서요 같이 우리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2장이 바로 이런 위치가 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주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라. 요 표현이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있다라는 표현만 있지 생명나무를 먹어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는 먹지 말라라는, 먹지 말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반대로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내용으로 보면서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흐름에서 그대로 놔두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은 부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표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하고 똑같은 구조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그 표현에서 우리는 똑같은 고백을 창세기 2장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겁이 나서 못하는 거죠. 어떻게 창세기 2장에 성령 하나님이 있다라는 표현을 내가 감히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다. 즉 성경이 있기 때문에 된다. 이 내용을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적용을 해서 편하게 성경에 대해서 편하게, 성경 전체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모든 구절구절이 성경이 될 수 있다. 우리 감히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책이에요, 책.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요 생명나무도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할 수 있는 도구, 지침서, 방침들,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되고 아무렇게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력, 수천 년의 경력,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시고 난 뒤 지금까지 2000년의 어떤 역사, 이 경륜을 가지고 성경을 두고 내가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려고 하는 어떤 간절함, 나타내려고 하는 개인의 간절함, 여기서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다 말이에요. 이것 자체를 전혀 배제해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내 이름 남기해서 성경을 이야기해버리고 성경을 인용해버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나타낼 때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보다 더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있어도 아무도 그들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려고 했던 그 간절함이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말을 에베소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남겨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한테 있다라는 이 말씀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분명한 고리를요 남겨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지. 누구든지 조그만 애도 다 가능한데 이 사춘기를 지나면은 이거는 누구든지 그 힘을요 느끼는 거예요. 내 한 사람에게 사춘기는 바로 그런 위치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바라기 위해서 인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하고 있다. 이 내용이요 내가 반응하는 사춘기라 하는 이 어떤 흔적이 내 몸에 모든 사람의 몸에 있다. 또한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표현이 우리가 창세기 있듯이 나도 성령에 전이되어지는 이 표현을요 남길 수 있는 분명한 흔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